여러분 10계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앞권은 바로 이 장면이죠.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성민 목사입니다. 앞에 인트로에서 이제 짧게 10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옛날 영화긴 해요. 네,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아까 인트로 때 보았던 그 장면과 또 한 가지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 두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0계명을 받는데 불기둥이 그냥 크게 생겨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불꽃이 막 새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지금에 비하면 그래픽이 정말 누추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그런 영상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10계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돌판에 새겨진 그렇게 하나의 완성된 본문일까? 10계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에게 이 10계명은 무슨 관계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 개신교회에서 이 10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0계명이 다른 윤리적 규정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가? 10계명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생기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10계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토라라고 합니다.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토라라는 이 말은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큰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주장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스라엘 이집트를 탈출한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시내산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하면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토라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유대인이 주장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는 모두 613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0계명은 이러한 계명들의 축약이에요. 613개의 각각의 계명들은 이 10계명의 범주 가운데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248개는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계명들이고요. 이는 사람의 뼈 마디수와 일치한다고 해요. 나머지 365개가 났는데 이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이며 이것은 1년 365일과 일치하는 숫자죠. 따라서 248개의 뼈마디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613가지의 이 계명은 우리는 조금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이 율법과 10계명을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율법은 사람이 그 안에서 지키려고 쪼개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유대 랍비적 전통은 10계명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거부하고요. 613가지 이 계명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십계명에 들어가지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십계명만큼이나 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예요. 할례를 지키는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의 본문이 두 곳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현현하셔서 주신 계명이고요. 신명기의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설교 가운데 나오는 계명이에요. 두 본문은 신명기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단어를 빼고는 거의 일치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네 번째 계명에서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바로 안식일 계명이죠.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사람 이외에 내 가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내 소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명기에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강조하는 건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본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창조 후에 하나님의 안식에서 그 안식일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출애굽 구원 사건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도 두 본문의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본문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이어지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집 앞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아내와 집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더 이제 구분해서 아내와 집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신명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명기 본문이 좀 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특징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십계명이지만 차이가 있는 건 이 본문이 탄생한 삶의 자리가 다르고 신학적 의도와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다른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전승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보기에 모순적인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수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순 속에서도 스스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상이한 본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십계명은 10가지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 10개의 구분은 그 신앙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계명과 그리고 카톨릭이 보는 십계명과 또 유대교가 보는 십계명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종교의 구분이 좀 헷갈린다. 저는 동방 종교도 잘 몰라요. 루터교가 뭔가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유대교에서는 1계명으로 삼아요. 그러나 개신교나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보지 않고 서언으로 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언을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간주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인가가 전제되지 않고는 이 십계명의 참된 의미가 드러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반면에 기독교에서의 십계명의 구분의 방식의 이 차이는 구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문제에서 이러한 차이가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에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예요. 개신교와 동방종교에는 이 둘을 구분해서 1계명, 2계명으로 나눈 반면에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는 이를 하나의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가톨릭, 그리고 이 천주교, 이 성공회, 루터교는 계명이 9개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개신교에서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한 개의 말씀, 한 개의 계명으로 본 것을 쪼개서 9계명, 10계명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그러면 이 10계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10계명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영상 매주 신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깊이를 좀 더 만들어가는 우리 의선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